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신약의 첫 구절 말씀인데, 이제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세리라고 했어요. 지금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세무서 직원은 아마 세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논리적인 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때는 주후 65에서 70년경, 주후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전후, 대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확실한 기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이때쯤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후 50에서 70년경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대략 이 정도에서 기록됐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들을 특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런 특징, 그것은 마태라는 제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래요. 보면 자세하게 기록했을 뿐 아니라 또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줄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시간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그 주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순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기에 쉬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이다 했어요.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떤 신학적인 교리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신약의 첫 권이기는 마태복음으로서 신약의 첫 권으로서의 어떤 충실함.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의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들을 잘 알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의 어떤 시작을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구원의 시작. 그 시작에서부터 사실 세상 끝날까지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전체를 쭉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려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강의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아담과 또는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인데, 그렇죠? 최초 시작한 조상은 아브라함, 아담이지만 그 노아는 또 이 현재 이 현 세상의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해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이나 아브라함 이후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약속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왜 이제 복을 얻게 되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그 씨죠. 많은 그 자손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이삭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총 8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 있고 또 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첩의 아들들이 6이 있고 또 본처인 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그 씨를 약속하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씨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족보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탄생할 때 이렇게 족보를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이어 올라가죠.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면서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노아로 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다윗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다윗으로 내려와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단으로 이어져요. 나단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 솔로몬의 형제. 아마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4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통이 이제 마리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약속의 말씀들.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뭘 또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자,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왕노릇을 하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그 다윗 왕의 왕가가 끊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바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신성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성, 또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이성이에요. 이성. 신성과 인성 가지신 이성 일인격이라고 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그 메시아를 이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됐는가?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왕궁을 짓고 살죠. 그럼 어느 날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귀는 천막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죠. 내 아들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뭘 약속하시죠? 바로 이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위가 네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물론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하고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제 이 9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을 그 자손,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자기의 병을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데 옛날 다윗의 왕권, 다윗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죠. 정복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큰 왕국을 세웠던 그런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이어받는 어떤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거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도 거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왕 노릇을 하려고 뭐 군사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대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특별히 더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이 가지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것을 이제 새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이제 더 분명하게 또 이 사도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 물론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종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아들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려면 첫째로 성경에 약속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냐면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했어요. 다윗의 혈통.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 보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가장 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슬람의 마호메트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어떤 회교도들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라 했어요.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마호멧은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누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통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왕족, 그런 왕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세상 떠나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참된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께서 죽었다. 죽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구세주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뭐 메시아고 자기가 구세주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뭐 신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뭐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근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가서 뿌리를 보면요. 다 한 뿌리예요. 거짓 그리스도, 마귀로부터 이어지는 한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족, 이방인들 민족들은 되지 않아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그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리고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한강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강물에 빠져 죽는데 나를 건져내서 갖다 놔라. 그러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건져다가 집에다 놨는데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시체가 썩어가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세를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게 작은 영토를 가진 이런 작은 나라에서도 그 자기가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 그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믿느냐? 왜 그런 사람들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이제 시작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은 그 구약에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이 글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루어질 일이 없죠. 다시 말해서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한 번 보내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그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앞으로 배울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삼가해라.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 세계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뭐 다 조사할 수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현재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는 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손인데 그 몇 대의 자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족보에 대한 그 계통을 쭉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이미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해분이라고. 천국이 천국.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창조하셨다. 선포적이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천국과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더하고 뺄 수 없어요. 더하고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어떤 이 만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건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그 조상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천사 중에 누가 이게 한 천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겠다, 그거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천사와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또 이 다른 어떤 옛날 소나 양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자,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한 사람과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있어도 우리 한 사람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더 존귀하다 할 수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우리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에 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할까요?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벌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논쟁에서 단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에 어떤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또 마귀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불공평하냐? 사람이고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이 구원받을 성도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섬기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지만은 어떻죠?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영의 존재로서
육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까지 있지만.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분명히 알 뿐 아니라 깨닫고 또 믿고 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 자기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 어설프게 그냥 적당히 알고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게 자기의 믿음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뭐 답하는 걸 그만두고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깨달아가도 그래 틀림없어. 틀림없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틀림없어. 그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또 섬겨나가도록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